우린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은혜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발렌타인데이였죠.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사주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초콜릿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게 된 유래를 보니까 일본이 했더라고요. 1936년에 한 제과업체가 방송 광고에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라는 그런 방송에 문구가 있어서 그것이 유행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발렌타인데이 때에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용감하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를 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 로마 제국에 성 발렌티누스 축제일이 있습니다. 이 축일은 어떤 날이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2세가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군인들이 그 사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원정 출정을 나갈 때에는 군사들이 결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렌티누스 주교가 보니까 한 연인이 찾아왔는데 이 연인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꼭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이 발렌티누스 사제가 미사를 집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어서 황제에게 끌려갔고요. 그날 처형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는 원래는 어떤 날이냐면 발렌티누스 주교가 순교한 날, 처형된 날, 그날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고 교황 겔라시우스 1세가 그가 죽은 2월 14일을 성 발렌티누스 축일로 기념하도록 하면서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네,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고,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감이 충만해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충만함, 존재적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존재가 충만해지는가? 그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발렌타인데이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편지를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서 보내셨는데,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와 주님이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뭐라고요? 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참 복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해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대가로 얻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로가 되는 거죠. 공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생을 좀 살아보셨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가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던가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그 수고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거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많더라.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정말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재난이나 어려움들을 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많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수고가 그대로 보답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곤고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곤고한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수고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분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복은 우리가 열심히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다 갖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뒤편을 보시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떠올려 볼 때 행복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로또 맞은 얼굴일까요? 저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얼굴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어린아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완벽한 행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도 돼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을 그 아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완벽한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손에 쥐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내가 바랄 때 그분이 나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도를 어디에? 땅 위에,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주여 오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일도 넉넉히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조금씩 커가니까 가끔 가다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하람인데 하람이의 눈에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하나 있어요. 이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새벽에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일어나서 부모는 잠들어 있는데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TV 다이에 콕 찍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쭉 찢어졌어요. 네. 저희는 자느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일어나서 다치는 것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잠들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서 내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볼 때
주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립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요, 요동하지 않아요. 헛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우리가 거하는 어디든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제한을 두셨어요? 두지 않으셨어요?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얼굴을 대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찬송이 살아나게 돼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연주회도 할 텐데요. 연주회를 들으면 늘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얼굴을 마주할 때. 주의 얼굴을 마주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이 결혼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마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예, 그렇죠. 예, 여기에는 대답이 크게 나오세요. 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참 남다르시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언제 가장 좋은 상태가 되냐면 주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인이 간절히 바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게 뭐냐?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밖으로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언어들이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45분부터 15분 정도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나요? 아,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송하니까 좋네 이러면서 감상하셨나요? 네. 찬송은 감상이 되면 안 돼요. 찬송은 그 언어 한자 한자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3,000년 전, 약 3,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3,000년 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처럼 들려오는 분들이 있으셨을 줄로 믿어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우리가 진짜 찬송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난 고백, 간증,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나온대요. 그런데 왜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나오는 상태가 되느냐? 만민을,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신대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 주님이 공평으로 다스리시니까 내 인생이 올바르고 견고하게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이 내 진로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자가 되도록 그분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의 가정은 점점 문제가 깊어지고요. 우리의 산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의 마음을 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을 깨닫게 하셔서 함께 울게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왜 내게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가?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딱 한 가지의 통로를 사용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 주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서 책망받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믿음은요, 전적인 의탁이에요. 부분적인 맡김이 아니라 전부를 그분께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점점 행진하여 나가는데 앞에 홍해바다라는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이 당대 최고의 군대였던 이 전차병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곧 모든 이스라엘이 잡히고 죽임을 당할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뻗어라.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방법을 써야 이 위기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뻗어서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겨를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긴박한 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벽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벽을 쌓고 그 가운데에는 통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통로에 있는 모든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와, 저는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널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우리가 수족관만 가봐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을 때 그들의 감동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노래를 불러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했던 일은 바로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은 죽은 찬송일까요? 살아있는 찬송일까요? 살아있는 찬송이에요. 왜요?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찬송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때 한 번만 역사하시고 그 다음부터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뒤에는 바로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힌 것과 같은 막다른 길목에 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거든요. 모세도요, 급하니까 한 거예요. 급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래 보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믿음을 택해요? 다른 방법을 택해요? 다른 방법을 택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아주 긴박한 순간이 되니까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을 행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이 극심한 막다른 골목, 이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 그 손길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바로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우리는 마음에 뭐 하면 안 돼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초청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하나님의 촉구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그 위대한 기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기쁨으로 찬송할 때 무엇을 거두게 하세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실체가 뭐냐?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땅이 열매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땀 흘린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도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순간 변화되어서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어서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가 잘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발렌타인데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때 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연인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연인들의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요즘 이 어린 아이들의 표현으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거를. 예.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예, 서로 모든 거를 다 품어줄 것만 같았던 그런 연인이, 여러분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계속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계속해서 섬기고 있네.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지? 그러면서 내 입술에 감사가, 기쁨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말하지 않아도요,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은 것들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일을 이제 그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하고 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에요. 그동안 박힌 돌이 있어서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걸 빼내면 그 다음부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의 예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이 들렸는데 용하게 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래서 이 여인을 착취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면 귀신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 여인은 해방되었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입의 원천이 끊어지니까 고발하고 때리고 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맞고 감옥에 갇히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럽죠. 원망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일어나 찬송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냐?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어두움 속에 가두는 감옥과 같아요. 그러나 기쁨과 찬송은 갇혀진 자도 열어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는 이미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믿음의 열쇠예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 중에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결실이 있어요. 그 결실은 어떤 결실이냐? 영혼의 결실이에요. 영혼의 결실. 하나님은요,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축복의 결정판, 그것은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시고, 그리고 지위도 높이 올라가시고, 학식도 많아지시고, 또 관계도 충만해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땅 끝에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일본, 한국, 여기를 극동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쪽 끝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합창을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곡 전체를 들은 적은 없어도 다 이 곡을 아세요. 왜냐하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이것이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거든요. 여러분, 이 천재였던 베토벤이 이 합창 교향곡을
작곡하는 데는 30년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가장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가장 난이도도 어렵게 만든 곡이 이 합창 교향곡인데요. 특별히 4악장에 독일의 시인 실러가 지은 시에 곡을 붙여서 환희의 송가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환희의 송가는 모든 인류가 주 앞에서 하나가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계여 창조주가 느껴지는가?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서 아버지를 찾으라.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형제여 별이 빛나는 저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다. 서로 껴안으라. 전 세계의 입맞춤을 받으라. 환희여 환희여 아름다운 주의 광채여 주의 광채여. 주의 은혜의 빛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환희의 노래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토벤이 생애 마지막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곡을 작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린다면 우리도 이렇게 환희의 송가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생생한 이야기요 간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며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